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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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남은 자의 사명 에스라의 기도예요. 그죠? 이상이 보니까 9절까지. 9절에 우리가 비록 노래가 되었으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 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서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구나이다. 이런 믿음, 이런 감사, 이런 사랑이 있으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도 없으면 어떻게 견디고 어떻게 살았겠어요. 그렇죠? 네, 중요한 게 바로 이 마음가짐입니다. 귀환한 에스라는 하나님의 전에서 계획된 사역을 잘 감당했어요. 그러나 그가 예루살렘에 거한 지 오래되지 않아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서 널리 행해지고 있던 이방인과의 결혼 소식을 듣게 되죠. 이방 결혼은 가나안 그 입성 이전부터 금지되었던 것으로 이스라엘의 순수성을 더럽히는 행위였습니다. 왜냐하면 그죠? 예, 혈연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귀하게 여겼던 그 당시로서는 혼혈이 된다는 게 용납이 되지 않고, 글쎄요, 저도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저희 가문에서 그렇게 외국인과 누군가가 결혼한다 하면 참 그 마음이, 아니 뭐 그거 우리는 늘 얘기하잖아요. 다 똑같다라고 하지만 참 그거는 큰일이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그 마음이 그렇게 어때? 이런 마음은 되지 않더라고요. 에스라는 그들의 죄악을 자신의 죄악인 듯이 여기고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방백들의 보고를 듣죠. 성전의 보수와 성전 사역자들의 보충 사역이 끝난 후에 몇몇 방백들이 에스라를 찾아왔겠죠. 그들은 에스라에게 유대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악행에 대해서 보고합니다. 우선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 레위인들이 이방인들과 결혼해서 이스라엘의 거룩을 더럽히고 있는 그런데요. 특히나 제사장들이, 그렇죠. 그 심정이 이해가 합니다. 사실 에스라의 사역은 성전 보수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것도 중요한 임무였어요. 그래서 온 거예요. 잘 살고 있던 곳을 떠나서 그냥 폐허가 다 돼서 다 쓰러져가는 고국을 찾아왔어요. 율법을 온전히 바로 세워야겠다, 이 일념으로 온 겁니다. 그러나 에스라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소홀했어요. 이것이 성전 보수에 치중하느라 그랬는지, 그의 동족들이 그런 죄를 범하리라고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인지 분명치는 않은데, 방백들의 보고를 통해 비로소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거룩을 더럽힌 레위기에 있습니다. 레위기, 이게 몇 장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지, 18장일까? 이게 잘못 프린팅이 된 것 같은데, 24절에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들로 하여 내느니라. 이방결혼 금지 이후 신명기 7장 4절에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야훼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야훼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입니다. 그 시절에는, 그 옛날에는 이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야훼를 떠났다. 왜냐하면 혼혈하는 것이 더럽힘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지금은 뭐 그렇게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쨌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집안에서 그런 사람이 누구랑 외국인이랑 결혼했다 하면 아이고 이런 마음이 될 것 같습니다. 범죄의 으뜸, 특별히 금지되어 있는 이방 결혼에 있어서 이스라엘 방백들과 두목들이 더욱 앞장서서 그것을 행하고 있었다는 것은 아주 충격적이었어요. 그 시대에 그랬을 것 같습니다. 율법이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는 규례를 지키는 데 있어서 본이 되어야 할 지도자들이 오히려 범죄에 앞장을 섰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정말 소경이 소경을 인도한 꼴이 되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그러므로 지도자들은 더욱더 모든 일에 좋은 본을 보이기 위해 노력해야 되겠다. 이방 결혼 금지 신명기 7장 3절에 또 말씀합니다.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이렇게 말합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한다. 마태복음 15장 14절입니다. 그냥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며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그래서 에스라가 애통해하며 기도하죠. 기가 막혀 앉아있어요. 방백들의 보고를 들은 에스라의 즉각적인 반응은 자신의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아있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에스라로서는 이와 같은 범죄는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앉아있기를 저녁 제사를 드릴 때까지 하였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금하신 일을 태연히 자행하고 있다는 사실은 에스라로 하여금 말문도 열지 못하게 그렇게 그냥 기가 막혀 말이 안 나오는 거죠. 이처럼 그의 마음은 하나님과 동족에 대한 불타는 안타까움과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에스라의 반응이 3절이죠.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렇게 증거합니다. 범죄한 동족에 대한 안타까움 출애굽기 32장 31, 2절입니다. 모세가 야훼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이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거룩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나를 벌달라는 그런 뜻이죠. 백성들을 용서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에스라는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로서 그에게 주어진 사역을 이제까지 잘 감당했는데 그는 백성들의 존경과 사랑도 받았는데 그런 그가 옷을 찢고 참담한 모습으로 앉아있자 사람들이 그의 주위에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이들에 대하여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떠는 자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그리고 본문에는 그저 얼마나 기가 막히게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경건한 자 곁에는 경건한 자들이 모이게 마련이다. 이들은 에스라의 통해하는 모습에서 중대한 위기를 느낍니다. 그러나 그들 역시 입을 열지 못하고 있었어요. 이처럼 그들이 에스라 주변으로 모여든 것은 앞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질 것을 암시하는 것이기도 했다. 예, 말씀으로 인하여 에스라 9장 4절에 말씀으로 인하여 떠는 자들의 모임,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라. 말씀에 떠는 자 이사야 66장 2절입니다. 나 야훼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해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예, 마음이 통해하며 떠는 자들을 내가 돌보겠다고 말씀하세요. 예수 하나님께서 내 손이 모든 것을 지었기 때문에 그들이 생겼다.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해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들은 내가 돌보리라. 무릎 꿇고 손을 듭니다. 저녁 제사 때까지 아무 말도 못하고 앉아있던 에스라는 제사 드릴 때가 되자 일어나 무릎을 꿇습니다. 그가 일어나 무릎을 꿇은 것은 기도하자고 함을 보여줍니다. 그는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무릎 꿇고 두 손 든 모습이죠. 그의 마음은 근심으로 가득 차 있었는데 하나님께 대한 죄송스러움과 백성들의 장래에 대한 염려가 그 이유였다. 일어나 무릎을 꿇는다고 5절에 저녁 제사를 들 때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야훼를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했어요. 출애굽기 17장 11절에도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라. 이 말씀이 대목 아시겠죠? 에스라의 기도는 죄를 인정합니다. 하나님 잘못했나이다. 죄를 우리 민족이 죄를 지었나이다. 이런 하나님께 대한 고백이죠. 에스라는 범죄한 자기 백성들을 대표로 기도합니다. 비록 에스라 자신은 범죄하지 않았지만 그는 이스라엘의 죄를 자신의 죄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중보를 하는 거죠. 이런 에스라의 태도는 느헤미야나 다니엘에게도 찾아볼 수 있었다. 에스라가 먼저 구한 것은 그들 자신의 죄악됨과 범죄하였음을 인정하는 것이었고 또한 부끄러워서 감히 얼굴을 들 수 없다고 말하며 조상 때부터 지금까지 그들이 범죄하여 왔고 그 결과로 나라가 멸망하게 되었다라고 인정합니다. 예, 다니엘도 그랬어요. 다니엘 9장 4절에 다니엘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야훼께 기도하여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이렇게 기도가 시작이 되죠. 부끄러워합니다. 에스라 9장 오늘 보면 6절에 저녁 제사를 드릴 때 내가 근심 중에 일어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야훼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 꿇고 다시 들고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이런 고백입니다.
은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신들의 죄악을 인정하고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의 범죄와 멸망을 말하는 에스라는 이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제공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감사를 드려야 되겠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범죄로 인하여 그들의 나라를 멸망시키시고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하셨어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이들을 향하여 은혜를 베푸셨어요. 다시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고 살아라. 이런 마음을 고레스에게 주신 거죠. 예.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 몇몇을 본토에 남겨두셨으며 70년이 지난 후임에 불구하고 포로되었던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십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회복될 만큼 회개하고 선해졌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이름과 영광을 위한 것으로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사건이라. 그만큼 회개했으니 이제 너희들 돌아가, 이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택한 자녀들이기 때문에 이제쯤은 다시 회복을 시켜야겠다. 아빠가 엄마가 아이들 회초리로 그 종아리를 치고 잠잘 때 약발라주고 쓰다듬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회복의 은혜. 예레미야 19장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자신을 위한 은혜를 베푸십니다. 에스겔 36장 22절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죄를 자복하죠. 하나님의 은혜를 언급한 것은 이스라엘의 죄악을 한층 더 무겁게 만들었어요. 이스라엘 자신의 말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한 것에 대해서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어요. 에스라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셨던 이방 결혼 금지 명령을 다시 인용합니다. 모세가 돌아가기 직전에 많은 그 백성들을 모아놓고 그 고별 설교한 내용들이 신명기잖아요. 신명기를 자꾸 증거하고 있어요.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에서는 알고도 범한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은 아무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악용하여 육체의 기회로 삼은 것은 너무도 극악해서 도저히 용서받을 길이 없는 범죄로 여겨졌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용서받을 수 없다는 생각은 에스라의 마음이 깊은 상처와 아픔으로 남아 울고 기도하며 애통해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요. 말할 수 없는 죄악이다. 10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은혜를 악용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6절입니다.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16절에. 그래서 오늘 에스라 9장의 결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죄악이 된 에스라의 태도와 기도는 우리를 감동시키고 도전하기에 충분하다. 자기 백성의 죄악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며 심히 애통해하는 에스라의 모습은 오늘의 기독교인들의 민족과 국가를 위하여 어떻게 기도하고 행동해야 할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형제 동족들을 위하여 울며 부르짖을 줄 알아야겠다. 또한 애통해하면서 그들의 구원을 간구해야 합니다. 에스라 9장 1절에서 8절 내용으로 남은 자의 사명은 무엇인가 함께 은혜를 나누죠. 오늘 본문에도 종잡시와 같은 뿌리와 같은 사람들이 남아있어요. 그렇죠? 나라가 망하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살다 가진 재산을 다 처분하고 제2의 고향을 떠나 낯선 조국 가나안 땅을 찾아온 사람들. 그들은 종자씨와 같은 나무의 뿌리와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루통이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남겨둔 사람들, 남은 자들입니다. 이들이 병들면, 이들이 무너지면 이스라엘은 더 이상 희망이 없어요. 이제 종자씨와 같은 뿌리와 같은 그들이 이제 병이 들었네요. 더 큰 문제인 것은 그들도 심각한 병에 들었음에도 무너지고 있음에도 깨닫거나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 그리고 본문의 에스라는 대제사장의 16대 후손으로 이방 땅인 바벨론에서 태어나서 그곳에서 생활하다가 주전 458년경 본국인 팔레스타인으로 귀환한 사람이다. 남유다가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죠. 왕족들을 비롯해서 고위 관직에 있는 사람들과 특별한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대거 끌려갑니다. 여기서 다니엘도 그래서 강과의 소년 시절에 그들은 바벨론에서 정착하여 살며 바벨론의 사회적 경제적 생활에 상당 부분 동화가 되었어요.
이름을 바벨론식의 이름, 즉 바벨론의 신들의 이름을 따서 짓기도 하면서 삶의 문화가 바벨론화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다니엘 이름이 벨드사살이었죠. 당시 바벨론은 여러 민족, 즉 이란인, 두로인, 아랍인, 인도인 등이 혼합되어서 다민족이 서로 상부상조하며 살고 있었고, 이런 시대의 흐름에서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의 관습에 자연스럽게 동화되어 살게 되었고, 자폰, 아주 보편적인 현실을, 자폰이라는 걸 그들과 막 섞여서 아이 낳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단일 민족이 아닌 거예요. 어쩌면 그 길이 살 길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또는 모두가 그렇게 하는데 나만, 우리만 유대인이라고 해서 혼인을 안 했다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라고 아마 여겼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은 자녀에게 바벨론식의 이름을 지어주지 않고 유대인식의 이름을 지어주기도 했다고 그래요. 에스라는 그에 속하는 사람이다. 에스라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자손으로 이방 땅인 바벨론에서 태어났고 그곳에서 살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 선택한 언약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잃지 않았습니다. 조상이 대제사장이라는 것과 그의 우수로서의 삶을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그에 걸맞는 삶을 살아냅니다. 그러던 중 파사의 제6대 왕인 아닥사스다의 배려로 약 9,000명의 귀한 자들을 인솔하여 본국으로 돌아오게 된 것이고, 아닥사스다 왕이 포로 귀환과 성전 예배의 회복, 율법 준행에 필요한 원조를 지원해 주겠다는 조서를 내렸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죠. 에스라는 아닥사스다 왕의 배려로 풍성한 헌물을 싣고 감격해서 본국으로 돌아왔어요. 이스라엘의 포로 귀환은 3차에 걸쳐 이루어졌는데 1차는 주전 537년에, 2차는 458년에, 3차는 444년에 이루어졌는데 에스라는 2차 포로 귀환자입니다. 두 번째 458년. 에스라가 본국에 돌아왔을 때 1차 귀환한, 즉 주전 537년에 귀환한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죽은 지 약 80년이 지난 때였네요. 죽었어요. 죽은 지 80년 동안 어떻게 돼 있을까요? 거기가 1차의 고레스왕의 칙령에 의해 스룹바벨을 죽이심으로 약 5만 명이 귀환을 했습니다. 그때 돌아온 사람들이 가장 먼저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과 초막절을 준수합니다. 그러던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죽자 1차 귀환자들과 그의 후손들이 이방 땅 바벨론에서 살았던 관습과 생활 방식을 그대로 적용하며 살아요. 그들이 바벨론에서 오랫동안 살면서 그들의 문화와 종교에 젖어 있었던 것을 쉽게 탈피하지를 못합니다. 에스라가 이 상황을 알게 됐어요. 1차 포로 귀환자들의 생활에 전혀 변화가 없고 이방 땅에서 행했던 그대로 본국에서도 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본문 1, 2절에 증거하고 있죠. 이 일 후에 이렇게 시작이 되죠. 9장이.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의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주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그래서 기가 막혀서 그렇게 물었던 거죠. 이러한 일이 있은 후에이죠. 2차 귀환자들이 본국에 왔어요. 그런데 그의 후손들이 있었으나 전혀 변화되지 않았다. 삶의 태도와 방식이 자기의 조상들이 행했던 그대로, 또 이방 땅에서 행했던 그대로 행하고 답습하고 있더라. 이 소식을 듣는 에스라가 망연자실하여 주저앉아 버리죠. 망연자실한 겁니다. 당시 문화는 자폰과 함께 혼합 종교가 대세였어요. 그렇다고 포로 교환한 그들마저 구별되지 않았다는 게 심각한 문제였다. 본문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들은 거룩한 자손들이었어요. 그들이 더욱더 앞장을 섰다 이렇게 나와 있죠. 거룩한 자손은 거룩한 씨를 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의해 선택된 백성으로 하나님의 빛을 이방인들에게 비추어야 하는 사명을 부여받은 사람들이었다. 그런데 그들이, 즉 방백들과 레위인들, 즉 영적인 지도자들이 거룩한 씨들이 이방인들과 섞이게 하며 죄를 짓는데 앞장을 섰다. 섞이게 한다는 것이 보증하다 혹은 혼합하다, 사귀다 등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말은 자신의 유익만을 쫓아 사귀지 말아야 할 사악한 대상과 깊은 교제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말하죠.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예수아가 죽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잊어버리고 혼합 종교에 물들어 이방인들과 혼인을 하며 선민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렸어요.
모두가 다 옛 생활로 다시 되돌아갔다. 에스라는 남아있는 자들과 1차 포로 귀한 자들이 정신을 차릴 줄 알았어요. 적어도 본국에 들어가서는 정신을 차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회복할 것이다 라고 믿고 그리고 소망했겠죠. 조상들이 지은 죄 때문에, 조상들이 우상을 섬긴 죄 때문에 하나님은 율법을 잊어버리고 죄악을 저지른 것 때문에 나라가 망하고 백성이 포로로 끌려가고 재산을 몰수당하고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방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 비참하고 치욕스러운 삶을 살았는데 이제는 정신을 차렸겠지 생각한 거죠. 지은 죄로 인해, 회개하지 않은 죄로 인해 하나님을 모셨던 거룩한 성전이 이방인들의 손에 의해 파괴되었고 기물들은 탈취당하여 성민으로서의 자존심이 곤두박질 쳤기에 그래서 낯을 들 수가 없는 일을 당했기에 이제는 정신을 차릴 줄 알았는데 그래야만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살 길이었기 때문인데 세상의 가치관에 중독되는 것이 이렇게 무서웠던 것이라는 거죠. 세속적인 문화에 중독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인간에게 해가 되고 악이 되는 전통이나 관습이 얼마나 무서운 독인지를 보여줍니다. 몸에 배어버린 습관으로 자리 잡은 것을 고치기가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보편화되었다고 다수가 행한다고 기독교인들도 신앙인도 똑같이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실 앞에서 시류 앞에서 비정상이 정상이 되고 정상은 비정상이 되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엔 너무나도 부담이라는 생각 때문이었겠죠. 그냥 따라 살아야 편하게 살 수 있으니까 그랬을 겁니다. 그렇게 살면 생존이 불가능할 것 같아서 불가능하다, 아무런 희망이 없다라고 여겨졌기 때문에 사회의 구조와 문화가 종교가 그렇게 돌아가고 있었던 그런 시대였다. 지도자들도 심지어 제사장들까지도 그렇게 살고 있었기 때문에 모두 다 아이고 지들도 그런데 우리야 별거 있겠어 이러지 않았겠어요? 오늘날 세상은 사악하기 짝이 없습니다. 도덕과 윤리가 무너져가고 있고 무너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태,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분간하기도 어려운 그런 시대. 혼전 순결을 지키는 것은 그 바보라고 얘기들 하잖아요. 요즘 중학생들도 기가 막혀 코웃음을 친다고 하네요. 그렇게 무너져요. 젊은이들의 사고가 결혼하기 전에 살아보고 결혼을 할 것이냐 아닌지를 결정하는 이들도 있다고 하죠. 동거해보고 잘 맞고 좋으면 결혼하고 아니면 헤어지는 게 맞다 이런다는 거죠. 또 동성연애가 당연한 것처럼 그들의 인권을 존중해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져 있어요. 최근 미국에서 동성애자들의 주례를 거부한 목사님에게 벌금을 물게 하거나 감옥 생활을 하게 한다는 글도 올라옵니다. 그 우리나라의 그 몇 대 서울시장이셨는지는 모르지만 외국 언론과 인터뷰에서 동성연애 합법화되는 것을 찬성하고 또한 동양에서 한반도가 제일 먼저 법을 제정하는 것이 좋다고 동성연애에 지지 발언을 했고 프란치스코 교황도 동성연애에 옹호 발언을 했다고 하네요. 그 기억이 납니다. 들은 기억이.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동성애가 죄라는 것을 분명히 증거하고 계세요. 소돔과 고모라가 BC 1900년경에 유황과 불에 멸망하죠. 그들의 대표적인 죄악이 동성연애였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불의 심판이죠. 사탄은 문화를 타고 역사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거부감이 없고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기 가장 자연스럽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말이 맞는 것 같죠. 요즘 현실을 거스르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 취급을 받습니다. 시류를 거스르는 것은 무엇인가 모자라는 사람 취급을 받죠. 그래서 현 시대에 발맞추려고 하죠. 시류를 거스르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것이 옳은 것인지 그런 것인지 판단할 여유도 없이 휩쓸려 살고 있어요. 기독교인들이라고 다르진 않죠. 기독교인들도 비기독교인들도 현 시대에 발맞추기 위해서 시류를 거스르지 않기 위해 달려가고 있어요. 뒤처지면 죽을세라, 뒤처지면 소년 안 쓰라, 이런 부분이 보입니다. 현 시대는 할 수 있으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야 하는 세상으로 전락해 갑니다. 마치 그것이 지혜로운 것처럼 능력인 것처럼 그래야만 현명한 것처럼 되어버렸어요.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독교인들도 예수를 믿는 사람도 그렇게 해야만 되는 것처럼 왜 남들은 다 이렇게 해가지고 잘 먹고 잘 사는데 우리만 이래야 돼, 이런 목소리가 높아지죠. 하나님께 지금 우리 세대를 보시고 어떤 마음이실까요? 기뻐하실까요? 아니면 가슴을 치며 안타까워하실까요?
기독교인들인지 비기독교인들인지 구분이 되지 않는 현실을 어떻게 보실까요? 예수님은 바울을 통해 로마서 12장 2절에 말씀하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성도들에게 당부하시기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말씀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여서 하나님께서 선하게 여기시는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온전하게 여기시는 삶을 살아가라. 즉 이 세대를 거스르며 살라고 말씀하세요. 그렇다면 그런 삶은 어떤 삶이겠는가? 이 세대를 거스르고 사탄이 만들어 놓은 문화를 거스르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예,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겠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단대히 맞서 이겨내는 삶. 어떤 환경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어떤 역경에 처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내는 삶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한순간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도 그렇게 하고 가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렇게 되지 않으면 예, 사상 누각과 같을 것이다. 기독교인들이 본질을 잃어버리면, 원칙과 기본을 잃어버리면 사상 누각에 불과하다. 공중에다가 그죠? 예, 누각을 치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느 순간 헛부러지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사람의 형편과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자기들의 사상과 이념에 매여 제사를 드렸고 그것이 그들의 신앙을 병들게 했고 그들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요인이 되었다. 분명한 신조가 있고 무엇을 믿고 왜 그렇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신앙이 없으면, 말씀이 없으면 사상 누각이다. 시대의 도도한 흐름을 거스를 수가 없어요. 예, 사사기 초기에 이스라엘이 왜 무너졌는지 여러분들 아시죠? 말씀의 맥이 끊어졌기 때문에 암흑기가 찾아오죠. 말씀의 중요성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분명한 말씀보다 타협의 말씀이 인기를 얻고 지지를 받습니다. 그러나 여러 그 신앙인은 세상과 타협해서는 안 된다는 것, 세속적인 것들과 짝해서도 안 되고 세상과 타협하는 순간 세속적인 것들로 짝하는 순간 서서히 신앙을 잃어버리게 되고 심령이 병들어 결국은 무너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이방인과의 통로를 언급하셨어요. 신명기 7장 3, 4절입니다. 예,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야훼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야훼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그를 멸하실 것입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들이 섬기는 신, 즉 가나안 족속들과 섬기는 가증한 우상을 섬길 것을 미리 아셨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고 하나님과의 언약도 당연히 잃어버릴 것이다. 그렇게 되면 그들의 끝은 파멸이고 영원한 죽음이라는 거죠. 그것을 우려하셔서 하나님을 떠나 멸망하게 될 것을 막기 위해서 강력하게 이방인과의 통혼을 금하셨어요. 이런 이유가 아니라면 이방인과의 결혼에 대해 그렇게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죠. 예를 들면 최후의 지도자였던 모세가 구스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였을 때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하죠. 근데 하나님은 모세의 손을 들어주십니다. 또 이방인으로 기생이었던 라합은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상천지하에 하나님 같은 신이 없다는 것을 믿고 정탐꾼을 도와주죠. 그 믿음으로 예수님의 족보에까지 오르는 영광을 얻게 됩니다. 모압 여인 룻도 히브리인 보아스와 결혼해서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죠. 이들은 모두 이방 여인들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더 좋았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신명기 21장 10절에 14절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는 규례를 기록하고 있어요. 21장 10절에서 14절입니다. 즉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정결의식을 통해 정결하게 되면 그 사람도 선민의 대열에 낄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방인과의 통혼을 금지하신 것은 신앙의 순수성 보존을 위한 것이지 혈통적이거나 배타주의적 민족주의를 위한 것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다고 인생 말년에 쓴맛을 본 그 모델이 있어요. 솔로몬이죠. 솔로몬은 초기에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그저 순수한 신앙의 사람이었는데 아버지가 살아계실 동안 왕으로 등극한 후에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으로 7년이란 긴 세월을 걸려서 성전을 건축했고 1,000번제를 드릴 만큼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랑하는 그런 왕이었어요. 그러나 정책적으로 이방나라 의원들과 정략결혼을 하면서 하나님을 떠나게 자기도 모르게 그냥 자꾸 늪에 빠지죠.
결국 나라가 분단되는 암울한 역사를 만들고 맙니다. 열왕기상 11장 4절 상반절과 9절입니다.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를 떠남으로 야훼께서 그에게 진노하십니다.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을 때 이방 여인들의 몸만 온 것이 아니고 그들이 섬기는 그런 우상과 함께 왔다. 따라서 솔로몬은 시돈의 여신 아스타롯을, 암몬의 밀곰을, 모압의 그모스를 섬기면서 하나님께 등을 돌게 그냥 수렁에 빠지는 거예요. 점점점 들어가죠. 처음에 그럴 뜻은 아니었는데 하나님께서 두 번이나 나타나셔서 그러면 안 된다고 그만 돌아서라 라고 경고하셨음에도 돌아서지를 못한 거죠. 그 결말이 비참하게 끝을 맺습니다. 나라를 분단시키는 주범이 되었고 역사적으로 후손들에게 두고두고 경계의 대상, 경고의 대상이 되고 말죠. 에스라는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어요. 솔로몬을 비롯하여 자신의 조상들이 하나님을 떠나 범죄함으로 나라를 잃고 포로로 끌려가 비참하고 치욕적인 삶을 살게 된 것을 보고 같이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본문 7절입니다.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하네.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이 말씀을 새 번역 성경으로 보면 조상 때로부터 오늘의 이르기까지 우리가 저지른 잘못이 너무나도 큽니다.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왕들과 제사장들까지도 여러 나라 왕들의 칼에 맞아 죽거나 사로잡혀가고 재산도 다 빼앗기고 온갖 수모를 겪었습니다. 이런 일은 오늘에 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풀어서 나타나 있는 말씀이에요. 조상들의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 너무나도 가슴이 아픈데 지금 거룩한 자손으로 거룩한 씨로 남겨진 자들까지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통탄하며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회개는 정말 죄악의 심각성을 느끼게 하죠. 오늘 본문 3절입니다.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에스라가 지도자들과 레위인들이 거룩한 자손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너무나 기가 막혀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회개합니다. 6절에서도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고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조상들이 지은 죄와 자기 백성들이 지은 죄가 너무나 크고 더러워서 얼굴을 들 수가 없어요. 우리 또한 이 나라를 살리려면 조상들이 지은 죄와 우리 동족이 지은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기독교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교회를 시험에 빠뜨린 사회를 어지럽히게 한 죄를 회개해야겠죠. 교회 지도자들이 성직자들이 이권 다툼의 명예에 여겨 정욕의 탐욕에 매여서 성도들을 넘어뜨리고 교회를 분열시키고 사회의 지탄을 받게 된 것 회개해야 되겠죠. 누구의 죄라고 손가락질하기보다는 누구의 죄 때문에 떠넘기기보다는 우리가 엎드려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가 통탄하며 열심히 중보해야 되죠. 에스라가 회개하며 백성을 흔들어 깨운 것처럼 우리가 회개하며 잠든 영혼을 흔들어 깨워야 하고 병든 심령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 기도해야겠다. 우리를 통해 거룩한 바람의 은혜의 바람이 불게 해야 할 것이다. 우리가 이 시대에 남은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한국의 기독교의 1907년은 잊을 수가 없죠. 기독교의 획기적인 성령의 역사, 회개의 역사가 일어난 해죠. 장대현 교회에서 시작이 되죠.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기도회와 사경회가 열리고 평안남도 전역에서 올라온 약 1000여 명이 모여 집회를 하게 되고 그때 회개운동,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죠. 회개를 동반한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때 회개의 포문을 연 사람은 길손주 목사님이죠. 이분이 1년 전에 세상을 떠난 친구의 재산을 정리하면서 당시 100달러에 해당하는 거금을 축복했는데 성령께서 그 신령을 비추시자 견딜 수가 없어서 회개를 하죠. 사람들 앞에서 회개합니다. 나는 나아간과 같은 사람입니다. 내가 교회의 부흥을 맡고 있었습니다. 라며 마룻바닥을 뒹굴며 회개하죠. 그러나 그곳에 있던 사람들도 하나 둘씩 회개를 시작해서 회개운동이 일어나죠. 아내를 구박한 일, 첩을 둔 일, 남을 속여 폭례를 취한 일, 도둑질한 일, 부모를 미워한 일, 거짓말한 일, 발별값을 속여 선교사의 돈을 갈취한 일 뿐만 아니라 강도, 강간, 살인죄까지 모두 고백하며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이 회개의 역사가 회개운동이 한국 전역에 화산처럼 번져나가 한국교회의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났고 한국교회가 새롭게 탈바꿈되는 계기가 되죠. 회개만이 살 길이라는 것, 회개가 회복과 부흥을 일으키는 계기라는 것,
이 시대에 거룩한 자손으로 거룩한 씨로 남겨둔 우리가 말씀에 굳게 서서 주님의 역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기를 오늘 에스라 9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바라보며 다시 많은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